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운 감추듯이 싹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고 아직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 네. 지난 한 주간 노예도 다녀오고요. 노예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주중에 말씀이 몇 가지가 임한 것이 있었는데 어느 것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전합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왔었는가 하면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게 임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들어보시면 연관이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운명론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때가 되면 되겠지. 세상에서 방황의 시간을 10여 년을 보낼 때도 결코 이 마음은 흐트러져 본 적이 없어요. 참 뭘 믿고 그렇게 버티겠는지 모르지만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숙명론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엄격히 말을 하면 운명론하고 숙명론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고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명만 믿고 있으면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운명대로 걸어가려면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 운명이 이끄는 대로 맞춰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노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40대 여자 목사님인데, 40대 안 됐나? 아무튼 젊은 목사님인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의 공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은 지금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은사들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저한테 말을 하기도 어려워해야 할 그런 목사님인데, 담대하게 막 예언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공명을 가졌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왜 제대로 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쯤에 어느 날 아침인가 저녁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할 텐가 그런 말씀이 온 거예요. 운명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 중요한 주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또 다른 말씀이 툭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말씀의 의미가 제게 탁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생소하게 내게 다가올 때, 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력이 없었는데 뭔가 또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하면 오늘 할 얘기 다 못하니까 지난주 얘기는 다 접어버리고요.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카페에 가시면 그 설교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카페에서 들으시면 되고, 카페에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설교 원고가 일부분이지만 우리 주보에 다 나가 있으니까 지난주 원고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그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직 뜨는 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묶여서 책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다시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발췌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명한 설교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들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그에 못지않게 오늘의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본문부터 본문을 좀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어린아이는 네피오스, 장성한 사람은 텔레이온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대한 설명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그냥 이해는 제가 해야 될 거고 여러분 편안하게 풀어 들으시기만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될 것인데 그래도 오늘은 원문에 대한 설명들이 주석에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인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라 원문에 대한 이야기 몇 단어들이 조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 다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대충 끝났다 싶은데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또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주제를 한정시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이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지 그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문을 직역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의의 말씀에 생소한, 즉 익숙하지 못한 사람. 이 말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원문의 직역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하고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말하고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경험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익숙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어서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6장에서 전개하고 5장 6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간과하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5장, 6장 이후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때로는 내가 설명을 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러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의의 말씀에 생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머리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지? 이런 머리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과 연관되어져서 그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3장과 4장에서 히브리 3장 4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영으로 믿는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게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 것도 그에 대한 같은 부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의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시야가 제 눈에 번쩍이면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못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의의 말씀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경험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수히도 읽고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이고 기도를 무수히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탄식하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장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지식은 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해되어지고 그냥 깨달아진 것 뿐이지 그것이 의의 말씀으로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들이 몇 가지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는데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편하네? 난 나았는데? 난 건강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나았어. 난 건강하지. 뭐 이거야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몸의 불편함을 떨쳐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다 마칠 때까지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활용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벽이 무너질 때 원수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참히도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때로는 좀 불편한 삶을 살아왔어도, 내가 죄된 삶을 살았다고 여겨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생활에서 좀 모자라고, 내가 어떤 행실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이런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수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10장에 넘어가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고난과 고문을 받고 십자가형에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서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앞길이 진짜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한데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느냐?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보는 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어질까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지금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못하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감각, 어떤 지혜 이런 정도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석에서 우리 주본에다가 발췌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어렵지만 딱딱한 부분이지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각으로 번역된 아이스테테리아의 원형 아이스테테리온은 깨닫다, 이해하다 등을 의미하는 아이스 다노마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감각기관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지적 감각보다는 심령의 감각에 가깝다.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윤리적 판단이나 결정을 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본서 저자는 성도들의 영적 분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감각기관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에 해당하는 핵심은 기질, 체질, 습성, 연습, 실행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다. 따라서 핵심타 아이스테테리아는 어떤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을 부단히 활용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육의 감각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셨죠? 네. 지각을 사용하라는 말이 오감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영적인 감각을 부단히 활용하는 그런 정신작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감각기관을 부단히 활용하는 정신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불편함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작동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작동시킨 거예요. 뭘 작동시킨 거예요? 지각을 활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작동시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밀어붙이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이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세상적인 감각기관,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각, 영적인 지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활용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뭘 활용한다고요? 영적인 감각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감각을,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불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우리 마지막 자리까지 읽었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영의 감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감각이 뭐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 환상이나 어떤 입신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바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 감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체험,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체험은 불확실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을 해도, 그래서 귀신을 많이 보고 때로는 천사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가짜 천사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의 작은 에너지로만 여러분이 삼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체험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인가요? 주님 어느 날 제게 영으로 분명히 제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주의 종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신비에 치우치니 어찌하려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이 뭉클하더라고요. 큰 불빛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든든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고 애절함이 담겨있고 애틋함이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신비에 치우치니 어찌하려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체험을 갈망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싫은 헛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꿰뚫어 보시고 제게 가장 필요한 것, 나도 깨닫지 못하는 걸 주님은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저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비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그럴싸한 감동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어야지, 은혜 받으려고 그냥 마음에 위로 받으려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 기쁘게 하는데 그런데 혈안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성도들의 습관이 한국교회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로 언어의 유희로 땡지를 하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불려나갔어요. 그 결과 성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처박히고 말았어요. 큰 교회들 지금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한데 어떤 큰 교회는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교회가 원로 목사하고 당회장하고 당회 목사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 1000여 명? 아니 몇백 명 남짓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또 그 목사님인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까요? 교회 안에서 협박과 어떤 강포가 난무하고 주먹질이 오가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망가져 갔습니까? 좋을 때는 너무 할 것 없이 다 좋아해주고 다 잘해주고 섬겨주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었었는데 이기심이 발동하고 나니까 내 것 빼앗겠다고 왜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왜 내가 고집을 부려야만 내가 진리를 세워야만 된다고
왜 그런 언어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물거리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살아나는지 성도들의 귀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혀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 진리를 따라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것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이 히브리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신령의 감각은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 영적 지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더 깊은 일들이나 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듯이 성도들의 영적 감각기관도 마찬가지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주석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석을 쓴 것보다 말빨이 조금 딸려요. 그래서 말 잘하는 분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올려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나 내가 인용을 하지, 안 그러면 내가 이해한 말로 내가 다 풀어서 다 해치고 합니다. 어쨌든 신령의 감각은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감각은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감각을 부단히 개발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히브리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또 깨달아 왔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자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된 그들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죽어질까요? 그들은 분명히 죽어졌었고 그리고 죽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의 자아가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서 날뛰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언제가 안 들었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그러는데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눈덩어리가 살아있더라고요. 눈덩어리가 살아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줄 알죠? 권사님이 시간들만 잘 하시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 박수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 죽은 거 같죠? 어림없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려고 멀었어요. 나한테 그랬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죽은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자,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말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위대한 믿음의 가르침을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말로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영의 감각을 계속적으로 일깨워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다른 감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불사하면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역경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제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찍이 맞으심으로 내가 마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것을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의 말씀을 내가 자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도록 자꾸 내 자신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실제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에서 장성한 자의 신자,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 그대로 살포시 내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을 깨우지 않습니다. 영의 감각을 일깨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에 내려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보필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